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쉬운 성경 번역이 너무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본문 원문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수정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본문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혁개정을 우리가 전에 한국 교인들이 많이 봤던 개혁개정을 또 띄우면서 설교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점에 가서 성경 이제 구매하시려고 보면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쉬운 성경이 많이 없을 겁니다. 구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미리 주문해 놓고 한국에서 이렇게 공수를 받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 담임 목사님 이게 한 15년, 20년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서 자란 분들이나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분들, 또 한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쉽게 한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쉬운 성경, 우리 교회 성경으로 도입한 줄 압니다. 상당히 원문에도 많이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쉬운 한글로 번역된 1세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쉬운 언어로, 쉬운 한국말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 뒤로 좋은 번역분들이 또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쉬운 말로 한글 성경을 원문에 가깝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점에 가셔서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 현대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원문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쉬운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또 교회가 한번 성경을 바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한번 전체를 바꾸려고 해요. 자, 오늘은 쉬운 성경은 읽었지만 쉬운 성경 표현보다는 개혁개정 성경의 표현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참 다양하죠.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 믿어도 교회의 색깔, 교회의 특성이 다양해요.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전도로 인해서 선교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 사실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특성이 달랐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교회,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거칠고 분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떠난 바울을 그리워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어떤 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눌린다고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말들이 사실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보다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권력을 잡았던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했어요. 그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났던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순회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유력한 자들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반대했어요.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그 방문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포기했냐면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은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다 조용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 신실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까봐 자기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교만함과 악한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써 내려갑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거칠었거든요. 부자인 지역이긴 했지만 상당히 거칠었어요. 리더십들을 존중하지 않는 지역이었고 교회도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참 바울을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바울을 잊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가 헌금을 모아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참 성경을 공부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쓸 물건들, 특별히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물건들을 모읍니다. 또 돈도 모읍니다. 그리고 참 감동이 되는 말씀. 한 사람을 바울의 종처럼 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한 사람을 파송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물품이나 돈 같은 것을 주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들 수 있도록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참 바울을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섬기다가 또 병이 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인들은 참 바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완벽한 교인들은 아니었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된 바울을 소중히 여겼고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실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참 사랑했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각별했어요. 이 편지의 문체나 편지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책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그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참 세심하고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 감사, 기쁨을 표현한 게 아주 확연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자랑스러워했는지, 또 귀하게 여겼는지,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 하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 소두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 앞부분입니다.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앞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제가 읽은 부분은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십시오.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참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 나오는 것. 이런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이곳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 죽으심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거듭남 진리. 다시 태어나는 것.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를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약속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추후의 흔들림도 우리가 없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들은 철저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받아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공고하는 조언하는 부탁이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폴리티에스테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시민 생활을 하다,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다라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연관된 단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대했었어요. 일정 자격만 갖춘다면 어느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일단 로마 시민이 된 후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매우 엄격한 도덕적 의무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기록들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으로서 채통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민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겁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인답게 사는 것처럼 천국 시민인 너희들은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삶. 다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교훈입니다.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본문에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쉬나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생긴 단어인데요.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 투게더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라는 단어가 아들레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경주하다라는 그 단어로서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로마에 유행했던 스포츠 경기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4명에서 혹은 4명이나 5명의 팀을 이루어서 상대 팀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자신들이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종의 레슬링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아주 특별한 규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팀 안에 기량이 월등한 한두 명의 선수들이 아무리 빨리 앞으로 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팀원의 일부가 월등한 사람들이 다른 선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선수들과 거리가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팀은 실격되었습니다. 철저히 그 팀이 보조를 맞추면서 앞으로 전진했을 때 승리하는 경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협력하라 말씀하는데 이 협력이라는 그 단어가 이겁니다. 함께 전진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자 되고 살아가는 거 주님은 원하시죠. 그렇지만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내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누리는 거 원치 않아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신령하게 살겠다. 저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세상 살기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저는 더 힘들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보장받은 우리가 굳이 이 땅의 힘든 세상에 있어야 될 필요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죄짓기 쉬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저 천국에서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굳이 이 땅에 수십 년을 두실까요? 왜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구역 살아가는 것 같은 힘든 삶을 살게 하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고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연약한 이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 선교지로 가야 할까요? 다 저처럼 신학에서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충성하는 장로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럼 좋죠. 다 목사 되면 좋고 선교지 가시면 좋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십시오. 대신 가시더라도 은퇴하고 간다 그러지 마시고 가장 젊을 때 힘 있을 때 선교지에 가세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요. 특별한 기술을 가졌으면 나이 들어서도 가서도 괜찮지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선교지도 가도 좋고 목사가 돼도 좋고 헌금도 많이 해도 좋죠. 주님이 일할 때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협력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 동역하면서 하라고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나 당신들을 떠나 있을 때나 이 소식을 듣길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 그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해요. 동역이라는 말, 협력이라는 말 참 쉬운 건데요.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이 개인주의화된 시대일수록 힘들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이 공동체성, 신앙의 공동체성을 요구하는 것이 동역이고 협력인데,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것에 내가 참여하고 함께 애쓴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데 함께 하면서 나도 같이 헌신하는 거, 이거 정말 현대로 갈수록 힘든 거예요. 효과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나를 들이면서 동역해도, 하고자 해도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역하다가 시험에 들고, 동역하다가 동역하는 사람과 충돌하고, 또 나도 동역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동역하려면 인격과 성품이, 그리고 겸손과 더불어 지혜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역과 협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동역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역에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12학년을 둔 부모님들이 올해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있고 그럴 텐데, 대학교 우리 학생들 이제 여러분 준비할 때, 대학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점수하고 더불어서 에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두 아이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 둘째가 에세이를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얘는 이제 미국화 됐으니까 에세이는 쓰긴 쓰는데, 이제 문법이라든가 표현 방식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봐줍니다. 한 대학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에세이 이 퀘스천을 던져주고 써라 했는데, 당신이 공동체에서 그동안 행했던 그 리더십을 쓰십시오. 아이들에게, 감사에게. 당신이 그동안 살면서 공동체에서 행했던 리더십이 뭔지를 쓰시고, 두 번째, 그 공동체에서 행했던 그 리더십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는지 한 가지를 써라 라고 했어요. 350글자로. 350글자면 한 7, 8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습니다. 얘가 막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써놓다가 그냥 한 가지만 써야 된다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서 찬양팀 리더로 교회를 섬겼다. 뭐 공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찬양팀 리더를 하면서 배운 점이 무엇인가 한 가지 딱 쓰라고 했을 때 뭐였을까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는 것,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쓰지 않았어요. 찬양팀 사역을 통해서, 몇 년의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것, 좋은 팔로우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아이가 썼더라고요. 참여해주고 따라주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이 찬양 인도자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다고요. 제가 잘 배웠다고. 꼭 기억해라. 이 지식대로만 산다면 너는 너의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라고 하고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동역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키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잘 따라주는 사람이 되는 것. 구역형님들에게, 또 같은 동료들에게 잘 따라주고 잘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더불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고난도 받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 희생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부족한 인격으로 비난을 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애매히 받는 그 고난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 일을 하고 싶다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고난을 받고 희생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되 오늘 본문에서는 특권으로 생각하라고도 말해요.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하는 성경이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참 희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주일 하면서 좀 힘들 때 있으면 진짜 힘들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한번 쭉 읽어봅니다. 특히 뒷부분에 집중해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집중해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묵상해 봐요. 특별히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의 내용들인데 20장에 보면 이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참 감동이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보좌, 큰 보좌, 찬란한 보좌가 중앙에 있어요. 그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주변에 다른 보좌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 그 보좌와 함께 있어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찬란한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함께 영광과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비난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는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기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합당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친절하게 하고 복음을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나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삶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찬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주변의 보좌들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